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위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를 키워내는 그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도로 눈물로 키워낸 한나. 이들은 어떻게 그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 키웁니다.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출생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그들의 인구가 우리 이 애굽의 인구를 역전시켜버리면 언젠가는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싹을 자르기 위하여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의 명령입니다. 이 왕의 명령 앞에 이 요게벳이 자신의 아이를 석 달 동안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 나일강에다가 이제 본래에 던져 넣어야 할 그 자리에 이 어미가 자신의 아이를 이제 던져 넣는다고 해서 어느 누구 하나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비정하다, 손가락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니 지금 요게벳은 적어도 석 달 동안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이 아이를 키워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 요게벳은 지난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결단으로 이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젖을 먹이고죠. 애지중지하면서. 노예니까 낮에는 일하러 나갔다가 밤에는 들어와서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살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무리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하여 돌보고 사랑과 희생으로 보살핀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품을 수가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한계치가 왔단 말이에요. 아이가 자랄수록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숨겼다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목숨도 위험한 거거든요. 그죠? 또 가족의 목숨, 이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누이도 있고 아론이라고 하는 형도 있단 말이에요.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두 아이까지 잃을 수 있으니 두 아이만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이제 여기 모세, 사실 모세라는 이름은 나중에 빌려진 거고요. 이름도 없는 아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석 달 동안 품었습니다마는 이름도 없이 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제 그 한계치에 도달한 그 요게벳이 이제 이 아이를 나일강에 이제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한계입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것과 품지 못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세상 많은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은 내가 품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졌던 것들이 있던가요? 내가 이걸 잘 만들어내면 좋은 작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들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자식 문제, 물질 문제, 내 가정 문제, 정말 나는 좋은 가정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자신감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어냈는데도 그 가정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품고 있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녀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특별히 자녀를 키우다 보면서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양육하는 대로 아이가 자라가는 그런 아이가 있던가요? 처음 내 품에 안긴 핏덩이 같은 이 아이를 부모가 전적으로 보살핌과 돌봄으로 살피지만 그러나 조금씩 이 아이가 커 나가면서 어느 순간 내 품이 아닌 내 품 밖을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죠? 계속 그 자식을 자기의 품에 품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만큼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한 2년 전인가요? 이 본문 가지고 요게벳의 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딸을 키울 때 핏덩어리 1개월 한 2달도 안 된 아이를 품고 와가지고 키우는데 하루 종일 이 아이 옆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늘 누워 있으니까 사모가 아이를 보다가 또 피곤하면 또 제가 잠시 들어가서 또 아이 보고 오고죠. 아이가 막 똥을 쌌는지 기저귀 또 갈아줘야 되고 또 시간 되면은 또 막 분유 타가지고 또 먹이고 그게 24시간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부모의 돌봄과 사랑 속에서 이 아이를 키워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이제 걷기 시작하고 조금씩 이제 성장하면서 유치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유치원에 갔을 때 하루 종일 애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하루 종일 뭐 할까 고민을 했던 궁금하기도 하고 잘 적응할까 왜냐하면 좀 일찍 보냈거든요. 한 1년 8개월 정도? 한 18개월 정도 됐을 때 유치원에 보내서 버렸으니 참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좀 어리석었다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좀 더 품고 있을 걸. 기저귀 가방에 넣어가지고 유치원에 보냈으니 애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하루 종일 조마조마한 마음에 아이가 별 무탈한지 그렇게 하루를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이 아이가 스스로 걷고 이제 부모 영역에서 조금씩 독립해 나갈 때에 그때 들었던 생각.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줄어들어가는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처음에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똥 싸고 오줌 누는 것까지 다 부모의 손을 통하여서 거쳤는데 이제는 지 스스로가 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이제 줄어들고 사라져 가는 거죠.
언젠가는 이제 부모의 품을 또 떠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이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해주면 되죠, 그죠? 그 하나님께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해주면 되지, 그죠?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영역들이 줄어들고 못 해주는 것들이 더 많아질 때에 그때부터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키워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부분들, 그 빈자리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의 한계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필요한 영역들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어떠한 손에서 건짐을 당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건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금 요게벳이 자신이 석 달 동안 키울 때에는 자기가 다 컨트롤하고 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응.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니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이제 만들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 요게벳이 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나일강에 풍덩, 나 모르겠다 던져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소개했습니다만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요단강에다가, 나일강에다가 이 아이를 이제 떠나보낼 때 그냥 떠나보냈을까요? 기도하면서요. 나의 손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떠나보내는 거죠. 그죠? 품을 수 없는 것을 오래도록 품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더 나은 손길, 더 확실한 손길에 떠나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 품이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 마치면은 김복주 집사님 입관 예배 드리러 갑니다마는 그동안 계속 기도한 것이 하나님 고쳐달라고, 희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쳐달라고, 목사로서의 양심입니다. 사실은 김복주 집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임종 직전에 가서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달라고, 편안히 이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지, 그 전까지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걸 회복시킬 수 있다면 한번 고쳐달라고 그 기도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 품에 안에서 이제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그 영혼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제인가요? 어제 새벽에는 처음으로 하나님, 가족들도 저리 원하고 고인도 저렇게 힘들어하시니 편안하게 하나님 이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치 또 아까 오전에 그냥 하나님이 속 데려와 버리시네. 참 기도도 평상시는 안 들어주더만 그 기도는 또 적각 들어주시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권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품고 끙끙대면서 힘들다 못 살겠다고만 외쳐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힘든 것이 있으면 정말 나의 한계 가운데 이제 부딪힌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소용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믿고 따랐던 남편이 어느 순간 팍 등을 돌려버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나쁜 놈이지, 그죠? 그렇게 배신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온갖 순환과 고통 가운데서 헌신하며 키워온 자식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근데 부모의 마음에 막 대못을 박는 그런 자식들도 있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며 땀 흘리며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물질이 나에게 보상으로 성공으로 보장되어지는 것만은 또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전폭적인 그 신뢰,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필요한 거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던졌는데 하나님 모른다 하고 손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게 티키타카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또 받아주시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응해 주십니다. 이거 믿고 갑시다. 예?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몇 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아멘이 없으면요 못 믿기죠, 그죠? 불안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 요게벳이 요단강에 나일강에 자꾸 헷갈리네요. 나일강 갈 때 사이에 이 아이를 탁 갖다 놓거든요. 그죠? 그냥 아이고 죽으라 하고 던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그 자리에 바로의 딸 공주가 나타나서 이 아이를 건져내네요. 그죠? 죽음의 강에서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바로의 궁전까지 데려가서 자기의 자식 삼아주시네요. 또 요게벳 어머니를 2차 저차 해가지고 그 손에서 이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네요. 이 모양 저 모양 다 따져봐도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최상의 수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죠. 우리의 재능으로 바둑알을 돔이 아니라 정말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혹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는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내어놓죠. 그죠?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해요. 하나님 내 자식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자식을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끌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막 회개 기도합니다. 이상하게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 가운데 품고 계신 크고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이 아이를 자꾸만 쪼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면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 기도하고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100번 말 한마디가 아니라 정말 내 손에서 진짜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끙끙 앓고만 있지 말고 그걸 진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말씀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그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아이는 이름조차 없던 아이입니다. 그죠? 아마 내가 계속 키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키우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이 요게벳이. 그래서는 이미 이름 붙여주죠. 그죠? 그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사실 자체가 이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름도 없었단 말이에요. 비로소 이 아이가 이름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의 딸의 품에 안길 때에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지어진 거거든요. 그죠?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길 때에 이 아이의 존재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완성되어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자꾸 우리는 미완성의 인생들을 붙들고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비로소 이름을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 완성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까지 막힌 것들이 있었다면 한번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잘 못하지만 정말 문제 있고 아픔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하러 안 나오세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한번 고쳐달라고 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안 하세요? 아픔이 있어가지고 가슴 치면서 왜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하세요? 올해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나의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똥손입니다. 이것 갖고 무엇을 만들 수조차 없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여전히 내 손에 붙들고 이 모양 저 모양 쪼물탁 거리면서 하나님 오히려 더 일들을 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되겠지만 그 한계를 벗어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여전히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요게벳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에 또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제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니 주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진실되게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막혔던 것들이 내가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